또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대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신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험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대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함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께서 홍수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늘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샬롬의 평강의 삶을 살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주님의 빚값 주고 세우신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프고 상처 입고 괴롭고 속이 터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4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섭고 힘든 게 뭐였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2년, 횟수로 2년이 넘게 힘들어하는 전 세계의 동일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힘들어하는 것은 건강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거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듭니다. 왠 줄 아시죠? 병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사망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더라도 이런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오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그건 뭐 건강하니까 걱정 안 했겠죠. 그런데 몇 해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병원에 한 달 동안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원인도 잘 모르는 그런 힘든 거. 물론 스트레스에서 모든 게 생겼겠지요. 그리고 종합검진을 하고 나서 결과 중에서 하나가 참 좋지 않습니다 하고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위암 요소를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의 검사의 결과가 제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와서 또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대로 검진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저는 목사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겨냅시다라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 문제 정도야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버티려고 했지만은 솔직한 고백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힘들었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니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아직까지는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세상에서 뭔가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다 겪는데 어떤 분은 우리 정태영 집사님은 1년에 한두 번은 막 한 이틀 정도는 막 죽을 만큼 몸살과 힘든 원인을 모를 정도로 아파한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도 크리스찬인데 오늘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믿음으로 이겼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시편 30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에 볼까요? 얼마나 다윗이 육체적으로 그 질병이 힘들었는지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스올 지옥 음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옥같이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무덤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는 끝이구나 할 정도로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고 믿음도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내려가지 않고 지키시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올에, 음부에, 무덤에 빠질 정도로 그 어려움이 다윗에게 뭐였는가? 그걸 바로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2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그냥 입으로 뭐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또 예배 왔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설프게 대충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부르짖죠. 그랬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고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냥 끙끙거리고 그냥 있어야 될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겨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 지옥 음부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답은 딱 하나다. 찬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면서 결단하고 나갔더니 영적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의사에게 가서 고칠 수준의 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소문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래요.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독감이 걸려가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데이터 보세요. 해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병원 가시오. 알아서 치료하시오. 알아서 콧구멍 찔러갖고 검사하시오. 몇 번 찔러보고 나오면 뭐 보건소 가시오. 어떻게 하시오.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찬양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시편 3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지요? 의사가 너는 곧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저질환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의사들도 손 못 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살고 싶다. 그래도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무덤의 상황 속에 내려가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몸부림쳐봐야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죽은 사람은 찬양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의 주변의 나라들이 보면요, 모든 나라 대다수가 죽어야 신이 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다 갖고 살았어요. 중동 지역에. 예를 들면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애굽에 파라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무덤을 짓는 데에 올인했어요. 엄청스러운 모든 걸 투자해서 무덤을 지었어요. 그게 피라미드예요. 엄청스럽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죽으면 신이 되니까, 파라오 왕이 죽으면 신이 되니까 그 신이 있을 거대한 집을, 피라미드를 짓게 한 거예요. 평생 그걸 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은 죽어서 신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이런 문화를 가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또 이 애굽에, 에집트에 400년 넘게 종살이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왜 축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내게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윗의 무덤이 있는가? 솔로몬의 무덤이 있는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올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드렸던 겁니다. 죽어서 내가 신이 된다,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주의 품에 안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네가 그 건강이든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하더라도 네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시고 건지신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건강에 아주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올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내게 왔다고 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찬양하러 계시니까 찬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찬양할 수 있어요? 아마 대다수가 원망할 거예요. 왜 내가 벌써 가야 돼? 왜 나보다도 못된 사람들 오래 살고 나는 왜 지금 가야 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고 되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찾아서 찬양하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걸 찾아봐야 찾을 수 없어요. 이제는 끝인데 찾은들 뭐 할 거예요? 끝인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 그 상황 속에도 찬양할 수 있는 길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분명히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찬양하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찬양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무슨 찬양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 여기에서 4절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가는데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이유,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가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 뜻을 알면 쉽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냥 노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 전에 찬양한다 그러니까, 에이, 찬양 그거 나 싫어, 안 가. 찬양하고 싶은 사람끼리나 해. 여러분 정말로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찬송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어로 찬송, 찬양은 자마르입니다. 자마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자마르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고백하는 게 자마르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받아요. 헌금도 받고 내가 온 거 다 그거 하나님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뜻이 자마르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고 너무 힘든 상황, 음부의 상황에 놓였는데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뭘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면 그건 교회 그동안 다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싫으면 안 가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돌아봐야죠. 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은 자마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마르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죽어요. 의사가 죽는데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살 수 없어. 이제 끝이야.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마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노래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노래 불러라, 찬송가 불러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어때요? 힘든 상황이 오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요.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는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업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 상황이 스올, 지옥, 음부에 떨어진 것처럼 지긋지긋하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싶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요나는요, 자기의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 심각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인생 밑바닥에서, 인생 밑바닥이 보여요. 위로는 안 보여요. 이미 끝이야,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거,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마로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이다, 심각한 문제가 오면 딱 하나 히든 카드 이거 쓰세요. 자마르.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 흘렸던 눈물도 좀 흘리고, 왜 이제 죽는데 뭐 눈물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자마르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업이 망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속이 뒤집어져. 도저히 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까? 야, 웃어 그런다고 휙 웃고, 야, 울어 그런다고 확 웃고. 안 되잖아요. 감정은요, 조작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순수한 사람은 감정이 얼굴에 삐깔로도 보여요. 감정은 조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다? 아주 심각하죠. 힘듭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병이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는요, 은혜를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봐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아프니까 이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유는 네 마음이 너무 상해서, 네가 너무 병들어서 아파서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 더 기억해라 하고 한 것이 감사라요. 감사라.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라가 무슨 뜻입니까? 감사라. 대다수 사람들은 감사는 좋은 일이 내게 생겼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의 히브리 뜻은요, 야다입니다. 원래의 뜻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던진다, 화살을 쏜다, 그런 뜻이에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어.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대로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할 만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감사, 야다,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가봐요. 제가 한 달 동안에 이유 없이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죽는구나, 이 생각이 오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져요. 그냥 최로인데 그냥 거기서 나와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감사, 그냥 던지는 거예요. 활을 쏘듯이 그냥 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식들 있는 가정, 여러분 아들, 딸들 사랑하세요? 집사님 사랑해요? 아들? 사랑하지. 왜 사랑하는데? 맞아요. 그냥 사랑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달려갖고 너는 너의 자식보다 똑똑해, 잘생겨서 키도 커, 공부도 잘해,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No.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세요? 부모님 사랑하세요? 부모님 계신 분들 왜 사랑해요? 받을 유산이 많아가지고?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근데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살맛 안 나죠. 조건이 달리니까. 이건 감사, 야다의 진짜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를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감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감사헌금 할 때 감사, 그것도 조그만 거는 감사도 안 해. 죽다가 살아난 감사해서 뭐 감사합니다고 헌금이라도 하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세요? 이건 좀 어색한가? 당연한 건데. 왜 사랑해요? 다른 남자 치면 다른 남자보다 우리 남편이 잘생겼으니까, 건강하니까. 다른 여자보다 우리 와이프가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돈도 잘 버니까. No!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으니까. No!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부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토를 달아요? 제가 돌아봤어요. 아내가 저에게 물어요. 가끔씩 당신 나 사랑하냐고. 나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랐으니까. 내가 진짜 와이프는 또 물을 때는 뭔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거 기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뭔가 더럽고 드라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보니까 그만큼 못했어. 그만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설거지 하라 그래도 싫고 뭐 방 이거 뭐 손목 아픈데 청소 좀 해달라 그래도 이것도 막 하기 싫고 막.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는 남편 만나도 복 받은 와이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먹어서 앞으로 물으면 여보 사랑해? 사랑하지. 왜? 그냥 부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조건이 없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오죠. 사랑해? 그래? 그러면 왜? 이거는 왜 사랑한다면서 왜 이거는 안 해? 이런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다 걸려들어.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진짜 크리스찬은요. 그 어떤 일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했어요.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조건이 달리면 순교 못하죠. 조건이 달리면 참 신앙인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걸 받고 사는 인생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걸 계산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야다 감사하라 이 얘기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 영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으니까. 늘 나와 함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찬양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마르 야다 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의 쇠고랑에 차였어도 거기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마르 왜 그렇게 합니까? 감사 야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냥 믿고 던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온 지는 8년이에요. 한 3년, 4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 한 사람도 교회가 안 와. 그때 15명? 뭐 이 교인 수가 똑같았어요. 한번 돌아봤어요. 그렇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이요. 그냥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열방으로부터 좀 동서남북 열방으로부터 준비된 일꾼 보내주시고 가정 보내주시고 괌 땅에 동서남북 사방을 준비된 믿음의 가정과 일꾼 보내달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고. 내가 해갖고 될 일이 없다고. 이걸 기도했어요. 그때 와이프가 그랬어요. 여보, 세상에 열방에서 어떻게 사람이 오냐고. 내가 그냥 던졌거든.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며칠 전에 처음으로 와이프하고 잠자기 전에 얘기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저기 카타르에서, 중국에서, 미국 메릴랜드에서 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생각을 못하네요. 저 한국에서 저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신성원 집사님은 또 여러분 정말로 축하해 줘야 돼요. 처음에 신성원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괌에 살러 온 게 아니래. 그냥 잠시 왔다 가려고 여행 가방 3개만 들고 왔대. 근데 여행 가방 3개가 지금까지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작년 8월에 여기에 살며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라고 계시면서.
그래서 영주권 신청했는데 8월 말이니까 9월이죠. 그때 했는데 인터뷰 날짜가 1월 24일 잡혔어요. 그래서 1월 24일, 1월 30일이야, 24일이야. 가서 인터뷰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민국 인터뷰하는 중에서 그 여자분이 제일 까다롭대요. 변호사들이 다 피한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근데 문제는 신집사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신집사님을 웃으면서 그냥 그 사람하고 인터뷰한 거야. 근데 그날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3일 만에 오리지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대. 벌써 받았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야, 이거는 박수만이 아니라 이거는 장모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떡 줘야 돼, 떡. 우리 이영남 집사님 얼마나 기뻐.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상식이 뭐야? 필요 없어. 그냥 해버렸어. 3일 만에 나와버렸어. 미국 땅에서 제일 힘든 거잖아요.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로 올 때 기뻐하세요. 우리 이영남 집사님이 맛있는 떡 해줄 거야. 밥은 못 먹어도. 그냥 그래서 물어보니까 신집사님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살러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걸 봐라. 와이프하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뷰 가자.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어떤 조건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냥 야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니까 일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건강의 문제든 뭐 이민국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 내 생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은 자마로 야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간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살면 그냥 살다가 여러분 인생도 똑같이 사람으로 왔다가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로입니다. 숨 쉬고 있는 거 요거 하나만 내게 주어진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을 안 겪어본 사람은 이해가 못하겠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 내려가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랑한다고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든가 여기에서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뭔가 결과가 있어가 아닙니다. 자마를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많습니다. 찬송할 게 있어야 하지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야다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던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던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던지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던지는 거예요. 화를 쏘듯이 쏘아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건강문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문제가 내 앞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능력의 기도예요. 능력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상황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기도와 능력의 찬송을 부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자마로 야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자마로 야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3일 만에 영주권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매능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나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떠오지 않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나주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삶이 인생의 바닥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을 때에 사는 길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고백하는 자마르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야다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냥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건강도 치료해 주시고 사업도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 장래도 하나님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던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건강의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올 때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새롭게 변화받고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선하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던졌더니 하나님에게 주셨더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같은 은혜로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길이 있는데 막상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면 잊어버립니다. 한숨만 쉬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죽어버릴까, 집어치워버릴까,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 이런 고리에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은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기에 믿고 던지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게 하시고 그 어떤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후손들 위에, 널 푸른 교회 미래 위에, 이 땅의 모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